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9장 12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88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로서 첫 번째 화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시초로부터 인류는 평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평화였지만 평화가 없는 전쟁의 시대에 살게끔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분이 Has Man of Future라는 글을 썼습니다. 1962년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버트랜드 러셀은 행복론도 쓰고 저도 옛날에 청년 때 봤습니다만 여하튼 이 1962년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이 모여 성명서를 작성하여 세계 열강 지도자들에게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명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준엄하고도 무서운 문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전쟁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인도주의만 기억하고 다른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앞에는 새 낙원의 길이 열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는 세계적인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하고 경고했습니다. 자, 원자탄 연구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성명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부전쟁과 정치적 암살과 정치, 경제, 종교적, 사회혁명은 강도가,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러한 현상은 과학기술 발전과 정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 전쟁과 이런 일들에 대한 무서운 교훈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 있을 무서운 말세에 있을 전쟁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도 완전 파멸의 낭떠러지에 지구가 가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수습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인류가 영원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교훈도 받지 않고 미래의 경고에도 주의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가 파멸로 들어갈 것을 아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만이 인류를 구출할 수 있다고 거듭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순간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장엄하게 예언하였습니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려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상에 세 가지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셨는데 계시록 8장 13절에서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세 번이나 강하게 화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화라는 말은 저주, 슬픔, 재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내려질 첫 번째 화는요,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으로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으로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세 번째 나팔은, 세 번째 화는요, 일곱 번째 나팔인 셈인데, 이 심판은 일곱 호르병, 즉 대접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가장 무서운 대심판인 계시록 16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를요, 리바이 스탠다드 버전 혹은 NIV 버전, 우리가 많이 쓰는 개역 성경은요, 독수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천사를. 그런 계시록 14장 6절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성경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여튼 세 번 반복해서 화 있으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더 무섭고 엄중한 재앙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화인,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별이 그가로 인격체로 쓰여진 것을 볼 때, 또 계시록 9장 2절에서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연이한 것으로 보아. 그가 누가인가? 끝없이 깊은 구렁, 이건 무적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의 성경에서. 여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계시록 9장 11절에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아플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파괴자며 멸망을 의미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신 말씀과 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했으며, 그리고 그의 천사 부하들도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진 데서 볼 때 떨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타락하고 저주받았다는 것이, 하늘에서 별 하나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 곧 사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의 그 원래 사탄의 이름을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런 루시퍼가 계시록 9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사탄이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러십니다. 바로 이 루시퍼는 사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다가 이사야 14장 14절에 보시면요,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은 이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후반절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그럼 무저갱에 이 사탄이 같이 있는 것을 마귀들이 있고 많은 그 악령들이 있는 것을 사탄이 열쇠를 갖고 열게 되죠. 여하튼 이 사도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 즉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잠정적인 관리를 사탄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은 임시로 그 끝없는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개역성경의 말대로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일정 기간 동안 사탄에게 끝없는 깊은 구렁의 관리권을 위임함으로써 사탄을 통하여 다섯째 나팔 재앙과 이 이후의 재앙의 주도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까지 말입니다. 근데 사탄이요, 그 무저갱 끝없는 깊은 구렁을 여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2절을 보시면요, 그가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아까 말했죠, 개역성경은 무저갱이라고, 끝없이 깊은 구렁은. 자, 그가요,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끝없이 깊은 구렁은 바닥이 없는 특별한 구덩이 같은 지옥에 있는 곳으로서 마귀를 잡아 가두는 것이요, 계시록 20장 3절에 또 마귀의 거처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 보십니다. 근데 이 사탄이 문을 여니 무서운 일들이 생겼는데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이 연기가 해를,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없이 깊은 구렁은 단순히 어떤 바닥이 없는 무한한 깊은 곳만이 아닌 지옥과 같이 불타고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는요,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와, 즉 무정에서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핵전쟁 가운데 생화학 무기가 사용되고 독가스가 살포되어서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온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이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끝없는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그 참혹한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기 가운데서 메뚜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아십니다. 계시록 3장을 보시면 9장 3절이요.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사실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연다는 것은 그 고통이 비할 데 없는 심판을 이 땅에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이 메뚜기들은 지옥의 가장 악한 악령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령들은 대단히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부터 가두어 놓으신 타락한 천사들임을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대까지 가두어주셨으며, 하나님이 이곳에 악한 천사들을 가두어 주신 것은요, 마지막 때의 인류를 심판할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가 지금 다섯째 그 나팔 재앙 때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악한 악령은요, 노아 때의 악령인데, 이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시면요,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는 자들의 그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나요. 이 악령들은 대단히 잔인한 천사들로 아마도 거의 사탄과 비슷한 능력과 권력을 가진 마귀일 것이기에 정갈과 같은 권세가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악한 그 악령들을 보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해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정갈은 그 대적을 꼬리로 쏘는 기능을 가졌는데 낮에는 바위나 나무 밑 또는 구멍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 활동합니다. 주로 곤충들을 잡아먹고 살죠. 그 꼬리는 맹독성이 있어 대적이나 사람을 쏘아 죽게 합니다. 이 끝없는 깊은 구렁,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들 역시 이 정갈과 같이 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 해치는 것을 수행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들인 악령에게 조건을 주는데 계시록 5장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리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같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는 있으나 그들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시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은 마치 사탄이요, 욥을 시험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떻게 한계를 그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일만 하게 한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탄의 활동 범위가 하나님에 의해 제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단지 작업 도구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사탄의 이 활동들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니. 그러므로 주를 의뢰하는 경건한 성도들은 사탄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메뚜기들인 악령들도요, 그 활동 범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기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5개월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본문에 언급한 대로 5달 동안만 활동하라는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5달은 150일입니다. 150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 시대의 홍수가 내리는 재앙의 기간과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고 있었죠. 그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고통의 때요. 5달 동안 괴로움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과 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사람은 그날의 이말 고통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 9장 6절 보시면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어떻게 찾지 못할 것이고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날에 메뚜기들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기를 구하여도 애를 써도 죽임이 피한다고 했습니다. 죽기를 구하는 고통은 최대의 고통이요. 지옥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5 나팔 때 나온 메뚜기들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성격과 기능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9장 7절을 보시면요.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했습니다. 이는 메뚜기들의 신속성과 돌진성 그리고 잔인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5개월에 걸쳐서요. 정말 공격하는 그 모습에서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 같은 것을 썼는데 했습니다. 그것은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5개월 동안 금면류관을 쓰고 교만한 승리자처럼 활동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다고 한 것은 지혜의 힘과 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8절에서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한 것을 봐 아름다움을 통한 유혹의 능력인 교활함이 있다는 것이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한 것으로 보아서 사남과 무자비한 강력한 파괴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9장 9절을 보시면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한 것으로 보아서 철 흉배는요 이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다라고 그랬어요. 떼를 지어 날아다닐 때의 소리는 매우 민첩하고 신속하여 그 위력이 대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0절 보시면 그들에게는 정갈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군대인 메뚜기들이 머리에서 꼬리에 이르기까지 악마적인 힘과 지혜와 권세와 독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메뚜기들의 모양을 보면서 그 메뚜기 날라서 쫙 가지 않습니까? 그냥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전투기나 아파치 헬리콥터나 또 이 메뚜기들이 그 장갑차나 미사일 같은 그런 종류를 묘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현대 군사 장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하튼 사탄과 악령들은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더욱 악랄하게 무자비하게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활동 기간이 제한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탄과 악령에 대한 임무나 활동의 기간 설정은 사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상, 허락하신 기간, 허락하신 임무에 한해서만 활동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때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일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지시를 받은 메뚜기 떼들인 악령들도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에는 왕이 없죠. 계시록 9장 11절 한번 보세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러십니다. 메뚜기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문자적인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아닙니다. 잠언 30장 27절에요. 메뚜기들은 뭐래요? 왕이 없으나 모두가 때를 지어 앞으로 나아가며 했습니다. 자, 그럼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메뚜기 떼가 아닌가? 아니.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악령이죠. 자, 9장 10절 다시 보시면 그 왕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아바돈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플론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바돈이라는 뜻은 파괴 또는 멸망을 뜻합니다. 또 아플론은 파괴자, 멸망을 가져오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생명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 사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메뚜기들의 재앙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전국적으로 생명을 파괴하고 멸망을 초래하도록 인도함으로 성도들은요, 이러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적함으로써 성도로서의 생명을 이끌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사탄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탄의 활동은 더욱더 왕성하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 보시면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이 한 가지 화인 5번째 나팔재앙은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인 6째, 7째 나팔재앙이 더 온다고 합니다. 이는 대환란이 이렇게 진행되면 될수록 사탄의 활동은 점점 강해지고 악랄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동시에 사탄은 자기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힐 때가 가까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가니 이 더러운 마귀야, 지금 당장 보혈의 피로 묶기를 받고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끝없는 구렁으로 들어갈지어다. 왜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끝없는 구렁이거든요.
바로 무적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귀를 쫓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마귀들이 떠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결론은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생의 확신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으로 가지 않은 그 생명 하나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보상은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 이르는 파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또 먼저 간 사랑하는 자들과 다시 만나는 환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귀한 길을 우리 주님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